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지입니다. 정지. 그냥 정지가 아니고 정지예요. 정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은 그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에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올해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2020년을 힘들고 어려운 해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니 해도 money를 좋아하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살 수 없지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죠. 그러나 우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보물은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못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돈으로 못 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병을 고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그 성문 앞을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성문 앞에서요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맨 앞에는 한 여인이 울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관에 뉘어져 있는 시신을 보니까 이게 아주 어린 청년의 시신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나오면서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니 이게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라 좀 어떤 독특한 장례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과부예요. 남편 없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이 아들도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그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나오면서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아이고 저 엄마 어떻게, 저 엄마 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저 아들도 죽었으니 이제 저 엄마 어떻게 살아, 아이고 큰일 났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관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는 관을 손으로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관을 붙잡자 그만 장례 행렬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관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왜 서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도 장례식을 많이 가보았는데요. 장례 행렬이 걸어갈 때 관을 정지시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고인의 가족들이 관을 붙잡고 울기 때문에 관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이 울고 있는 가족을 띄워놓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만 보내야지. 붙잡는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어여 보내드리게. 그러면서 그 관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장례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를 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으면 다 끝인 것 같아요. 무덤으로 가는 관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살아난다면 1000번 만번 그 관을 정지시키겠죠. 그런데 죽으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차피 보내야 될 거 정지시키지 말고 빨리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을 정지시킨 거예요. 왜 관을 정지시켰을까요? 혹시 그 관에 있는 청년이 예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정지시켰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이 청년 내가 아는데 그래서 정지시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관을 정지시키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관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아주 통곡하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의 슬픔을 정지시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도 없는 여인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슬픔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울고 있었고 아들을 잃고 살아가야 될 인생을 생각하니 막막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일까?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다 죽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산단 말인가?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기에 여인은 정신을 잃은 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을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정지될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울지 마, 이렇게 한다고 위로한다고 해서 정지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해결 못하는 문제 어떻게 정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정지시키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정지시키면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정지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인의 슬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빨리 나인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인 여인이 관 앞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여인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참고 살아야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가던 길을 돌이키시고 여인을 위로하시고 관을 붙잡으셨어요. 왜 다른 사람은 모른 척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운명에 순응하는데 주님은 관을 정지시키는 것입니까? 주님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정지시킬 때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슬픔을 정지시키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관을 맨 자들, 만약 주님이 관을 붙잡고 정지시킬 때 주님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당신은 식구가 아니니 관에서 손을 떼시오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니 우리를 방해하지 마시오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픔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밀고 나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바쁘게 살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관을 맨 자들은 주님이 관을 붙잡으시자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왜 관을 붙잡는 거야? 빨리 장례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거지?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귓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죽음을 정지시키고 다시 살아나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죽음을 정지시키고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죽어 누워 꼼짝 못하던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나인성의 나인이라는 말은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은 어떤 성이에요? 즐거운 성, 기쁜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그 즐거움과 기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하니까 뭐 지나가겠지, 괜찮겠지, 뭐 나도 나중에 좋은 일 생기겠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계속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나인성의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 즐거운 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정말 즐거움과 기쁨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다시 즐거운 성, 기쁜 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주님은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에서는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점점 기쁨의 성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고, 장례 행렬은 점점 더 기쁨의 성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이들을 정지시킵니다. 정지시켜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정지시키는데 이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가던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이 정지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정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면 교회 친구를 사귀었고, 놀면 항상 교회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중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단 음식이 맞질 않죠. 또 주변에 있는 낯선 환경이죠. 엄마 아빠가 늘 돌봤는데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있죠. 그리고 늘 교회 친구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가보니까 신앙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아이가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다 이 아이에게 주변에 새로운 친구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너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근데 이거 먹어봐. 술 한잔 하면 괜찮아. 너 마음 아픈 거 술 한잔 먹으면 잊어지니까 한 잔 먹어봐. 야, 너 속 답답하지? 속 답답할 때 담배 한 대 피면 괜찮아. 그래서 중학생인데도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를 유혹해서 그냥 술과 담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니 뭐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누가 좀만 힘들게 하면요, 그냥 툭 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학생의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 그래서 한국에 나가 검사를 했는데요, 이 귀에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수술하면 낫겠지 하고 수술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도 계속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을 맞이해서 다시 재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수술을 한 결과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는데도 계속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왜 수술을 했는데도 제 귀가 안 들리나요? 그러자 의사가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여태껏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 한쪽 귀가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안 들리면 아마 반대쪽 귀도 안 들리게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눈도 멀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방학이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또 외롭고 답답한 거 똑같은 거예요. 돌아왔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중국에 가면 절대로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왔는데 이 괴로움이 계속 자기를 힘들게 억누르니까 또다시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과 담배로 외로움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점점 고통스러워요. 공부해서 성공해보겠다고 왔는데 성공은커녕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학교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학교 운영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 중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교회 교장 선생님도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지만 이게 학교가 막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말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속에서 그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려고 이 중국에 왔는데 왜 공부조차 못하게 저를 막으시는 겁니까? 이거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 조금만 힘들어도 그래도 중학교는 중국에서 마쳐야 되지 않겠니? 지금 너희 학교 사정이 안 좋지만 그래도 너 끝까지 남아서 그 중학교만 졸업을 해라. 그러면 고등학교는 내가 다른 곳으로 보내줄게. 야, 정말 이를 악물고 학교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은 전에 있던 곳과 달랐습니다. 그 미국으로 간 그 학교는요, 기독교 학교였어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학교에서 수련회가 있었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형이 팔을 다쳐서 고생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 형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형의 팔이, 그 아팠던 팔이 나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나도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여태껏 너의 아픔을 다 안다. 그 아픔을 나한테 내려놓을 때 아픔이 기쁨이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너의 오른쪽 귀도 고쳐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만 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어저께 목사님이 했던 소리를 똑같이 하나 하고 기도를 중지하고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왼쪽에서 기도하는데 왼쪽 귀로 들리고요. 오른쪽에서 기도하는데 오른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정지시킬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 우리가 가는 길이 슬픔의 길이면,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정지시키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다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만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정지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 일을 하는 거, 어디를 가는 거 다 정지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 일해, 여덟해, 아흘에, 열흘, 정말 모든 삶을 다 정지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열흘째 되는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그들의 삶을 정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도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누구도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정지하지 않았다면 성령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을 정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막 신나고 즐겁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입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네.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정지시키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은 평신도 주간입니다. 평신도 주간은 평신도가 평신도의 일을 정지하고 목사님처럼 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도 돌보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수요일 날 설교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이번 주만큼은 우리가 목사님이 되어서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주간은요, 여러분들이 살던 모든 삶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목사님처럼 교회를 돌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지하고 꼭 목사님처럼 사셔서 여러분들이 성직자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제 교구장님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저녁 기도에도 인도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 수요일 날 저녁 설교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교구장님이 인도할 때, 여러분들의 속장님이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그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복된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1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CD를 틀면요, CD가 두 곡이 나와요. 첫 번째 곡이 끝나면 30분이 끝나는 거고 두 번째 곡이 끝나면 1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제가 이 한 번 CD가 완전히 다 돌 때까지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얼마큼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지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나간다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내려가고 계신 분들, 정말 나 인성을 떠나서 막 울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견디지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 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정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돌이키셔서 나인 성으로, 즐거운 성으로, 기쁜 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을 정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